예,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드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예, 23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가 또 두 쪽이 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위급한지 불과 1년 사이에, 뭐 1년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왕이 둘이나 죽었고요.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또 쿠데타도 2번 일어난 거죠. 일어났고 또 자칭 왕이라 일컫는 자가 또 2명이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들 둘은 죽었고요. 그리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 2사람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직전에 있었던 그 시므리 왕은 7일 천하를 하였죠. 그러니까 7일 동안만 왕 노릇을 했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나라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 좀 볼까요? 예, 지금 16장 21절부터 부패 절정 오므리 왕조,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 중에는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9대 왕조에다가 왕은 한 20여 명 이렇게 세워지긴 하지만 그 절반은 쿠데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0여 명의 왕 중에 9명이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뭐 전부 다 악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오므리 왕조가 절정에 도달했다 그 말이죠. 예, 절정, 부패 절정. 뭐 좋은 의미에서의 절정이 아니고 최악이라는 얘기죠. 최악. 이스라엘 역대 중에서 최악의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오므리 왕조가 어쩌다가 이 최악의 경제까지 가게 됐는가? 일단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5장 28절부터 보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 직전에가 나답이 있었고 나답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1대 왕, 1대 왕조라고 하죠. 1대 왕조. 1대 왕조인데 이 바하사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1대 왕조를 무너뜨리고 2대 왕조가 됐습니다. 2대 왕조가 됐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가지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심판을 했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만약에 네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주받은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이 엘라가
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가 싶었는데 웬걸 불과 1년 만에 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했습니다. 쿠데타를 했는데 그것도 어디서 쿠데타를 하냐면은 이 엘라는 그 국내 대신 집에서 술을 먹고 국정을 안 돌봤지요. 안 돌보니까 이 시므리가 군대의 절반을 가지고 그 왕궁을 수비하는 일종의 수비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엘라야 하는 모습이 너무 참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 엘라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오므리가 전장터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군대의 절반은 오므리가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절반은 시므리가 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엘라를 지키던 사람이 엘라를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됐죠.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오므리가 듣습니다. 듣고는 곧바로 철군을 합니다. 철군을 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시므리를 에워쌉니다. 성을 에워싸니까 이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온 백성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오므리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으니까 그 왕궁에 요새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 벙커 같은 데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7일 만에 왕이 무너지죠.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7일 천하를 이루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성을 에워싸니까 시므리가 7일 만에 죽었죠. 7일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7일 만에 죽고 나니까 자,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면 됩니다. 왕이 되면 되는데 오므리 역시 똑같은 군인이잖아요. 시므리도 군인인데 쿠데타를 했고 오므리 역시도 군인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뭐 다르냐? 너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군대 출신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시므리가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자, 보겠습니다. 자, 1대 왕, 2대 왕 바사, 시므리 3대 왕,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차례인데 오므리는 곧바로 정권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파가 생겼어요. 그 반대파가 누구냐면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디브니를 따라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자, 이 절반씩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그 지지가 반반으로 나뉜 거예요. 이 반반이라는 게 사실은 좀 이 대결 국면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한쪽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반씩이면요, 이건 죽자 살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반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막상막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한쪽도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 쪽을 더 힘을 더 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대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결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므리가 먼저 군권을 가지고 있죠.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므리가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디브니는 아마 군대는 많이 못 가진 것 같아요. 뭐
군대 절반은 시므리파가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대 절반은 또 오므리파가 가졌는데 시므리파는 이미 끝났고 모르겠어요. 이 디브리가 그 시므리 쪽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므리가 상당히 유리했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오므리가 이겼다 그럽니다. 이겼는데 디브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사의 왕,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15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27년과 31년이면은 약 4년의 공백이 있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 27년이 있고 31년이 있는데요. 시므리가 27년에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왕으로 등극한 것은 31년이에요. 그런데 시므리는 불과 아까 보니까 7일밖에 못했잖아요. 7일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이 4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을까요? 이 말은 시므리와 오므리 요 사이에 4년간은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왕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동안에 뭘 했냐면 디브리와 이 오므리가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내전을 치룬 거예요. 내전을 치렀으니까 무려 4년간 내전을 치룬 거예요. 내전. 우리 성경에는 이걸 한 줄만 얘기했어요. 21절부터 22절까지 뭐 두 절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두 절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절이 결국은 4년이라는 얘기예요.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나라에 왕이 없어요. 뭐 왕이라고 오므리는 오므리대로 왕이라고 했겠고 디브리는 디브리대로 왕이라고 했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씩 나뉘어 가지고 반반씩 우리는 디브니를 왕으로 인정한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한다.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전을 무려 4년간 하고 마침내 디브니를 이 오므리가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사실은 시므리가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자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왕으로 정식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추대를 했었죠.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디브니를 추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브니와 오므리가 싸웠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4년 만에 결판이 났습니다. 결판이 나서 드디어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총 12년입니다. 왜냐하면 27년에서부터 이 오므리가 언제 죽냐면 38년에 죽거든요. 그러면 38년에서 27을 빼면은 1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년인데 그 총 12년 중에서 절반은 디르사에서 왕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거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 지도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디르사가 여기쯤이라고 하면요. 여기쯤이라고 하면은 사마리아가 아마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르사가 원래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 디르사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수도였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죠. 디르사인데 이 디르사가 지금 벌써 왕조가 4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왕조가 4번 바뀌고 그 가운데 왕은 이제 6번, 7번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또 이렇게 쿠데타 하다가 또 죽은 사람들까지 치면은 한 10명의 왕이 그동안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그 왕들 중에서 평화롭게 좋게 이렇게 결말이 난 왕은 하나도 없어요.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다 비참하게 비명 행사하듯이 그렇게 죽었어요. 한마디로 이 디르사는 재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디르사는 한마디로 여기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요 왕궁은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24절에 보니까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성을 버리고 이 왕궁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여기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여기로 천도를 한 거예요. 천도. 그러니까 왕궁을 옮긴 거예요. 수도를 옮긴 거예요. 참 집에 우환이 없고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면은 이 집은 정말 참 좋은 집이다 생각하고 길이길이 거기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왠지 그 집에 살면서부터 아버지도 안 좋아, 어머니도 안 좋아, 자식도 안 좋아, 뭐도 안 좋아, 주변 다 안 좋아. 이러면요, 이게 터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 무속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무속 쪽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이나 공간이나 어떤 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래 살 사람이 거기 살다 보면은 빨리 죽기도 하고 뭐 한마디로 터가 안 좋다 이런 말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집을 골라도 굉장히 터도 좋고 소위 말해서 명당 자리를 찾죠. 또 그런 집은 값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은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은 굉장히 흉가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집에 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마다 잘못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흉가다. 그래가지고 그 집은 아무도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굉장히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일부러 흉가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흉가는 싸거든요. 싼 집 사가지고 자기가 고치면 되지요. 자기가 깨끗하게 수리하고 뭐 조금 뭐 방향도 좀 돌리고 뭐 이렇게 뭐 좀 고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고치면은 또 좋은 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악한 기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런 집들에 들어가죠.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그 뭐 상여 같은 집도 있어요. 상여 모시러 왔던 집. 아니면은 뭐 구설하던 그 무당의 집, 뭐 이런 집도 있어요. 굉장히 흉하지요. 진짜 대가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기가 약하면요, 그런 거에 진짜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제압을 하고 거기서 오히려 완전히 그 탈바꿈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집이 새로운 집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 가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만물에게 치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만물을 지배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쳐가면 되지요. 그런데 자관 이 오므리는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하니까 이 수도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이제 도시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25절 봅시다. 그런데 자, 이렇게 수도까지 바꾸고 성을 왕궁을 이제 새롭게 지었어요. 새 집을 지은 거죠. 새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정말 참 좋은 집이라고 지었겠어요. 모든 악한 거, 흉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아주 길한 걸로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결과를 이제 보지요. 그렇게 지어놨는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니 집만 바꾸면 뭐합니까? 사실은 집이 중요합니까?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집만 바뀐다고 바뀌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바뀌려면 먼저 사람부터 바뀌어야죠.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야죠. 뭐 이 사람 얼굴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이 사실은 바르게 정립이 돼야지요. 그거 안 되고 겉 외관만 바꾸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사실은 집이 귀한 거는요, 그 집에 귀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집이 귀한 거지. 사실 집은 좋은데 그 안에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몹쓸 사람 같으면은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고칠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지금까지 역대 왕들 쭉 있잖아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제1대, 그 다음에 제2대 바하사, 제3대 시므리, 그 다음에 제4대 이제 오므리로 왔는데 이 과정에도 여기도 2명이 있고 여기도 2명이 있고 여기도 뭐 아까 디브리까지 하면 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2명 자기까지 총 7명째, 자기가 지금 7번째 왕이에요. 7번째 왕. 그런데 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 역대 6명의 이 왕이 지금 지나갔는데 그 6명의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 아니 그 왕궁까지 옮기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신해서 뭔가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보다도 더욱 악하다. 이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는데 이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공간을 아무리 바꿔봤자 사람 안 바뀌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청와대를 바꾼다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터가 안 좋다 어쩌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만약에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죠. 원래 집이라고 하는 건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다 낡아지고 부서지고 뭐 병들듯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 그걸 바꾸면 되죠. 또 좋게 만들면 되는 거죠. 어디가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안 바뀌면 다 소용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26절 계속 보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지금까지 역대 6명의 왕을 다 심판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대 왕들을 다 심판해놓고 결국 그 길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정말 노하시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뭘로요? 그들의 헛된 것들로. 헛된 것들. 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다가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야말로 우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한 길로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뭐 오므리가 많은 일을 했겠죠. 12년 동안 왕노릇을 했으니까 많은 일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세상에 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업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뭐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는 기록됐겠지만 더 이상 성경에서는 기록할 가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기록할 가치도 없다. 한마디로 헛살은 거예요. 아까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12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왕궁도 옮기고 온갖 짓을 다 했겠지만 다 쓸모없는 짓 했다, 그 말이죠.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어쨌든 그래도 12년간 잘하고 또 아들에게까지 왕위가 물려갔네요. 그럼 뭐 잘된 거 아닌가요? 하기야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참 별 볼 없다, 악하다, 안 좋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지만 아마 역대 지략에는 상당히 좋게 기록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일반 역사책은 뭐만 기록합니까? 뭐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느냐,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승리했느냐, 뭐 이런 거 기록했겠죠. 하나님은 별로 관심 안 두는 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더 관심사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뭐 성을 얼마나 많이 건설했고 뭐 왕궁을 옮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을 건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세상 역대 지략에는 큰 공헌을 큰 공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한 가닥 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아합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합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아합 시대. 자, 2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아합도 상당히 오랫동안 왕위를 지금 유지했네요. 22년간이면 꽤 오래 한 거죠.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은 조금 길게 했지만 여로보암 빼고는 뭐 1년, 2년 아니면 7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길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합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으면 이 사람 성공한 거겠네요. 모르겠어요. 아까 역대지략에는 아마 이 사람은 성공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체 이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부패 절정 오므리 왕조 이렇게 제가 적어놨었죠. 이 아합 왕 시절이 이스라엘 역대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왜 최악인가? 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더 악했다는 거죠. 어떻게 악했는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이 한 일을 지금까지 뭐 맨날 그 악의 기준이었는데 그거 정도는 아주 가벼웠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것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라면 실수죠. 그 실수가 뭐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뭐 사실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공주죠. 시돈의 공주였죠.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삼은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공주로서 이 아합에게 그냥 시집을 온 게 아니고 그가 섬기던 바알을 데려왔어요. 바알신이죠. 바알신. 이 바알신 일종의 농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바알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성을 옮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궁을 옮겼다 그랬죠. 왕궁을 옮길 때에 왜 그걸 옮겼을까? 거기서는 왜 옮겼는지 설명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여기 이제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왕궁을 옮긴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마리아에 건축한 그 왕궁 안에 바알의 신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왕궁을 옮기면서 그 왕궁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바알 신전.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 왕궁을 옮기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알을 섬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잖아요. 아니, 사마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데 그 수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왕궁이 주겠어요? 신전이 주겠어요? 옛날에 제정일치 시대에는요, 신전이 우선입니다. 신전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찌 보면은 왕궁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죠. 남쪽이 그렇게 중시 여겼듯이 북쪽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또 중시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공식적으로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떠받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바알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바알을 섬긴다.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이 교활한 이 이세벨이 이 바알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가장 사악한 그런 여자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 이야기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그 18절부터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많은 그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사업도 크게 하고 뭐 대외적인 쉽게 말하면 선교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 이 여자를 용납을 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세벨이 등장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꾀했다는 거죠. 꾀어서 행음하게 했다. 행음. 꾀이다. 꾀이고 행음하고. 일단은 꾀인다고 하는 말은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무속적인 행위를 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량한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다 오염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면서 그 음행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간음하는 자들. 이걸 간음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두아디라 교회에 줬는데 행음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해요. 하는데 왜 이세벨이 이렇게 행음했다고 얘기하는가?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간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남편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이런 식으로 받들었으니까 그게 바로 행음이라는 거죠. 영적 간음이고 행음입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 지도를 볼까요? 지도가 아니라 요 도표를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에빨의 딸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 요 이세벨이 요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요거 특별히 요 장면을 더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보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또 얼마나 사악한지, 이 아달랴는 남쪽 유다로도 시집을 가가지고 남쪽 유다마저 다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당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세벨이 아까 그 꾀인다 그랬죠. 꾀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인다 그랬는데, 꾀인다라고 했는데, 이 꾀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선지자들을 많이 양육을 합니다. 무슨 선지자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들을 전파하기 위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나중에 보니까요, 한 800명이 돼요. 800명. 한 800명이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예, 엘리야를, 왜냐하면은 이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이세벨이 만든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를 그 자리에다 놓고 온 백성들을 다 그들로 하여금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죠. 이게 꾀이는 자죠. 그런 자들이 무려 한 800여 명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더 될 거예요. 더 될 거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도 쫓겨다닙니다. 이 이세벨에 의해서 쫓겨다녀요. 숨어 지내고요. 만약에 숨지 않으면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하면 다 죽어요. 이렇게 무자비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진짜 그 원흉이에요, 원흉. 이세벨이 원흉이 돼가지고 바알을 데려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을 바알을 위해서 했고, 또 바알의 그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완전히 바알 종교로 바뀐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바알 종교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게 이제 아까는 바알 신을 얘기했는데, 이 바알 신이 남신입니다. 남신이고, 이 아세라 신이 여신입니다. 그래서 뭐 신에 무슨 남신 여신이 있겠습니까? 원칙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이방 종교에는 보면은요, 남신 여신이 있어요.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신들이 남자 여자가 있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그것도 또 이상한 결혼도 또 이상하게 하지요. 막 근친 상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우상 종교들이요,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창기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또 이상한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아세라 상이라고 그러죠. 또 아세라 상. 그러니까 바알 상과 또 아세라 상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까지의 역대급 악왕이에요. 역대급 악왕. 근데 거기에 뒷조종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아합 왕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면은 이 악왕들을 오래 하게 하셔요. 22년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22년간 하면은 이런 자가 22년간 정말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부패하죠.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푹푹 썩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원래 또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난세의 영웅.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엘리야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이 엘리야가 아까 이들 선지자들 800명과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누가 이기죠? 당연히 뭐 엘리야가 이기죠. 이기는데 그 최종 이기는 거는 엘리야가 이기지만 그 과정의 그 아픔, 고통, 괴로움 이건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정말 22년간 오므리까지 포함하면은 34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하나님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피폐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잘못되는 것들이 뭐 여기서만 그치겠어요? 무슨 일까지 발생하냐면은 자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 성을 또 하나 건축했대요. 근데 이거는 누가 건축했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했는데 물론 뭐 자기 마음대로 건축했겠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금을 잃었으니 아니 지금 성을 쌓는데 터를 쌓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하면 성을 쌓으려고 준비하고 이제 막 터를 놓고 나니까 큰아들이 죽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성문을 쌓을 때쯤 되니까 막내 아들이 또 죽어요. 이 성 쌓다 말고 그 집안에 막내 아들, 큰아들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왜 여기 갑자기 나오지요? 여호수아 이야기라면 사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은 지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여리고성 모습입니다. 일단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 요거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저주받을 거래요.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리고성 일단 잠깐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로 갔죠. 모압 평지로 가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의 첫 성이죠. 첫 성인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 성이 어떻게 헐려졌죠? 여기를 어떻게 점령을 했죠? 무력으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을 여기 돌으라고 그래요. 돌으라고 하더니만 제 7일째 되는 날 6일째인가요? 7일째인가요? 되는 날 그날은 모두가 다 함께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너져라 하고 외쳤는지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다 외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성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요거는 이제 물론 뭐 그 당시의 사진이 아니고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여기 성터를 조사를 하다가 이 성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그 성터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림상으로 그려 놓은 건데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림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두껍고 이 벽은 처음에는 이렇게 돌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흑백돌로 쌓아가지고 이만큼 올려져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안에 성 안에 이제 백성들이 있고 성도 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 한 겹,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외쳤을 뿐인데 이게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증표지요. 이건 백성들이 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성은 다시는 세워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누군가 이 성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으로서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 때 얘기면은요, 지금으로부터 뭐 적어도 500년 그 전 얘기죠. 500년 전에 하나님, 500년이 뭡니까? 그 뒤에도 한참 더 역사 왔으니까 거의 1000년이 됐다고 칩시다. 1000년 전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됐다고 치면은 10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뒤늦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한 그 사람의 맏아들을 잃고 또 막내 아들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또 보겠다고 그 짓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행위죠.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명령해서 했겠죠. 여리고성을 세웠겠죠. 이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한 일이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도로 허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건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모든 왕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계시는 증표까지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또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속적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들려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